날짜적으로도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린이날이 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선물 받는 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선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지만은 아이들에게 좋은 덕담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이 일본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은 정말로 공중도덕을 참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친절하기로 유명하죠. 일본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그런 좋은 덕담을 들으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죠. 남에게 많이 베풀어라, 나눠주라, 이런 말을 어릴 적부터 부모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남을 돕고 나눠주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아마 앞다툽니다. 그래서 참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죠. 그래서 부자들도 많이 나눠서 많이 베풀면 많이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지만은 자기 재산의 절반도 기꺼이 내놓고 그 어려운 오지로부터 어려운 혜택을 받는 자로 시작해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쥐고 있다 그게 다 내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호련히 풀어지고 흩어지고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깨달은 자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도 좀 좋은 덕담을 많이 알려주고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공부해라. 세상에 눈만 떠면 실컷 공부하고 좀 앉아 쉬려고 공부해라 뭐하러 앉아가.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빠는 뭐라 합니까? 아빠는 엄마는 눈만 뜨면 공부하고 아빠는 야 남한테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러죠. 세상에 밖에 나가고 친구들하고 다투다가 넘어져가 내가 좀 그걸 키워왔다. 별거 아닌데 누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아빠가 없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용기가 나가 누가 그래 가자 뜬듯이 일도 앞장서 막 싸움이 어른 싸움 되죠. 세상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죠? 자기도 모르게 책임감이나 어떤 자기 발전이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언제든지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새 종류는 조금 있으면 부화하고 조금만 먹이 날아다 주면은 싹 독립해가 날아다니죠. 우리 동물들 중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가장 잘 먹는 맛있게 먹는 소. 1년이면 독립합니다. 1년.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몇 년? 30년. 세상에 말도 안 되죠. 독립기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것 원인이 부모에 있습니다. 늘 그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저도 너무 아버지가 그늘이 되어주긴 그늘 좋다 한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호세 같으면 한 20년도 더 사실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건강 관리를 하신 분인데, 와, 그래서 저를 또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나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못 깨달았으면 이런 믿음이 안 생겼을 텐데, 성숙하지 못했을 텐데, 늘 그런 그늘에서 또 하우스에 자라난 채소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귀하냐? 이것은 결국은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어린이의 그리스도. 어린이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린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서론으로 가서 그 유대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는 그 유대 민족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 상권과 경제를 쥐흔듭니다. 저 조그만 백성들이. 놀랍죠? 비결이 이거예요. 비결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쉐마가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4절에서 9절까지를 많이 읽어줍니다. 쉐마는 무슨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눈만 뜨면 공부하라 지 뜨고 알아 못 살게 보는데 유대 나라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 우리는 풍속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훌륭한 선생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했죠? 막 꾸짖었습니다. 꾸짖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어린아이들을 경시한 것이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린이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훈으로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자,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이 오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고 금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죠. 노하셨다. 이 노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정서는 지금 상당히 괴롭고 슬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너희들 와 이라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천성이 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고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천성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원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린아이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같이 귀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으면은 예수님처럼 안 죽죠.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순진하고 깨끗하고 천진난만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도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부모가 대신해서 서약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인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어린아이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이 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예,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이 할례를 통해서 요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들이 다 그런 아들들에게 그런 것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인병이 잘 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례 때문에 그래요. 할례.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은 8일 만에 인간의 몸의 구조가 가장 혈액이 빨리 응고되는 시점이 난지 8일째 되는 몸,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가 멈춰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크게 또한 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표,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표입니다. 언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뭐 합니까? 세례. 예, 세례. 그러나 세례 할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부모가 대신해서 서약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자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구나. 나는 근본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 나라가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속사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일찍이 한 3살 전에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구원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선 먼저 배우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섬길 수 있다.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본문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을 했는데, 이 받든다, 이 데코마이라는 이 뜻은 환영하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든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 영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죄 중에서 막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로 저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낚시로 진흙탕에, 죄의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십자가 낚시로 탁 낚아 올리고, 아이고, 그게 낚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무나 안 낚여요. 아무나. 택함을 받아야 돼. 택함.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래야지.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예? 완벽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완벽하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전부 다 흠이 있어요. 전부 다. 믿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야, 저런 집에 무슨 저런 또 그런 게 있었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다 있습니다. 막 멀쩡한데 세상에 희한한 지병을 가지고 있고, 멀쩡한데 그런 그게 있고, 희한해. 야, 우리가 엄청 놀랄 만큼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평범하게 다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일날 뭐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화장하고 또 양복 갈아입고 이런 나오이 다 뭐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고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아프고 지만 저 식구들한테도 알려주기 싫은 그런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아, 저도 마마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막 이래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가지고 우리에게 살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지 않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그게 너무 주눅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은, 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쓰여져야 하는데 딱 집착을 하면은 그게 그 집착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쭉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딱 낚이도록, 그럼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어쩌고 자꾸 밤새도록 생각하고 뭐 또 야, 그거 안 좋구나 듣고, 와, 그래, 야, 나 그래 아빠인데 막 이래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희한하게 돌아가가지고 막 이상한 모습에 변질된 사람으로 변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의 근본은 선하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나 악한 글쎄, 그 사탄, 그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것이 마귀잖아요. 사탄. 그걸 앉아 잡아 가둘 저 무주경 지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쫓아다니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따라가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 백성들이 있나? 이걸 앉아 구원해줘야 돼.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아니까. 아이고, 그거 큰일 난다. 마귀가 꼰돌아는데 말한다고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참 예수님 믿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부유한 삶을 산다. 어? 이렇게 좀 소리를 들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저 교회 다니기만 저래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저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렸잖아요. 조금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는 뭐 최선을 다하는데도 또 훈련 그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으면서 이게 승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픔 주시고 또 훈련시키십시오. 다르게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니까 훈련하죠. 예. 관계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관계없는 아이들 지나갈 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나가면 아이고 뭐 어떻게 다 챙기고 하잖아요. 챙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내하고 관계없으면 지금까지 지가 뭐 마음대로 하든지 내버려두지 왜 아픔을 주고 왜 훈련을 시키겠어요.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감사가 나오지.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불평이고 원망이 나옵니다. 못 깨달아서 그래요. 속에 있으면 확 꺼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이 들어질 때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려져요. 하나님 저에게 들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게 해주세요. 오늘 5월 어린이 주일날에 어린이 같은 마음 다시 내가 30-40년 전 40-5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의 어린 그 감정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 계시는 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여러분들 마음 지금 표정이 좀 많이 좀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저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하고 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받든다 데코마이는 환영한다, 영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했다는 소리를 듣죠. 엘리사벳은 이미 그 복중에 태중에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죠. 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또 태중에 뭐가 있죠? 예수님, 그죠? 야, 뭐 세례 요한이 막 그 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태중에서 막 뛰노는 거야. 환영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야, 이거 뭐 영혼을 여고 바라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먼저 잉태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지금 7, 8개월 됐는지 8, 9개월 9개월 내일 모레 뿅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야, 예수님 이게 마리아 모친 몸속에 이제 잉태돼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집에 사촌 집에 놀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막 기쁜 거야.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놀러 왔다고.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뢰심이 굉장히 강한데 자기 부모를 절대로 신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전심으로 믿는다. 자, 벌써 복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말씀에 전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지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병으로 고생하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 편지를 썼어. 예수님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 우리 엄마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는 돈도 없고 어떻게 약도 구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탁 넣었어.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 직원들이 그것을 정리를 하다가 이 직원들끼리 야 이거 뭐 희한한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디로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중에 직원 중에 예수님 믿는 신자 한 분이 그 편지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용을 살펴보니 어디 사는 그 아이 집에 알았어. 그래서 이 집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구나. 그 우체국 직원 중에 성도가 가서 도와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이들은 아주 순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는 어린아이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디모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교의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때는 이 디모데의 그 신앙이 물론 이걸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외조모 외할머니가 예수님보다 연세가 높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믿었죠. 그죠?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아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했다는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신실한 믿음에서. 그냥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죠.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윤일교로부터 확실하게 믿음을 전수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값진 유산이 된다. 그래서 네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아주 극찬을 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이 어떤 장이라 합니까? 믿음장. 23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그 부모 아브람과 아므람 또 요게벳 이 부부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 잘못 태어났어. 그 시대에서는 이 악한 바로 왕이 막 아들 나오면 막 다 저 하수에 던져 죽여야 된다. 한 번에 나일강 빠뜨려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그런 시대에 딱 태어났어. 그런데 그 위에 3년 후에 아론 형 시대만 해도 안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 너무 아름다운 아이 이 모습을 보니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석 달 동안 안 버리고 숨겨서 키웠죠. 그런데 보통 한 100일 지나면 이제 이게 목소리가 좀 튀어져가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이 집안에 이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내려놓죠. 그때 하필이면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세상에 저거 궁중에 화려한 목욕, 향수 뿌리고 장미 꽃가루 확 뿌리고 막 희한한 그 궁중에 그 왕들 또 공주들 목욕탕이 얼마나 그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거 나는 그 많고 그 태학강 같은 저 강에 내려와가지고 목욕하는 그때 제대로 정화조 시설도 안 됐을 텐데 좀 지저분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강에 참 위에 보면 속된 표현은 찔도 없이 그 와가 하필이면 그 목욕하러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서 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고 갖다 놨으니까네 니 그 신녀들 떼고 그가 오늘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가 목욕 좀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우리의 삶은요,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우리가 손바닥 위에 뛰노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인생이라.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이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모세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참 좋다. 믿음으로 이 모세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수에서 이 공주가 건져서 유모를 찾을 때에 미리암이 딱 지켜보고 있다.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쫓아가서 진짜 친모 어머니 여기에서 딱 소개시켜 주니까 아이고 그 제가 그럼 좀 키워드릴까요? 아이고 저들 때가 좀 키워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안고 저절 물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절 물릴 때마다 보통 한 3년 저절 먹이니까 3년 쫙 히브리인을 확실하게 교육을 딱 시가 쫙 갖다 줬잖아. 37년 이제 궁중에서 애국 문화 다 배웠는 거 하고 3살 그 젖먹이 그 시간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3살 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은 40살이 됐을 때에 자기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해주고 결국은 그 길로 그 일이 탄로가 되고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히 하신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확실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던 근본적인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도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런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켜준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자,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서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큰 뜻이 계심을 아셨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피로 구속하는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앞으로
이루실 큰 뜻이 계심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특별히 이 사울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앞으로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사울,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게 해야지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일절 없어야 된다. 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의 옛적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어떻게 또 안수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 자, 이런 안아준다. 이건 두 팔을 벌려서 참 포근하게 안아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은 바로 예수님 품입니다. 예수님 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부모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는 것이 이 아이가, 이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품에 안고 키운다는 게 그게 아니고, 예? 내가 기도와 말씀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아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가장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로라는 심리학자가 실험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두 마리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서 한 마리는 어미 원숭이를 이렇게 차가운 이 철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따뜻한 헝겊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병을 이제 철사로 만든 그 모형에다가 목에 달았어요. 그런데 나타난 반응은 원숭이가, 새끼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에 가서 차가운 그 철사로 만든 원숭이 목에 걸려있는 젖병을 땡겨가 먹더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이야기가. 따뜻한 품을 원한다는 것이죠. 따뜻한 품. 그죠? 이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 부모가 사랑을 안아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안수해 주는 것. 꼭 머리에 안수하고 뭐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서 자녀들과 손길을 가까이 해주는 것. 가까이 늘 따뜻한 손길로 가까이 해주는 것, 챙겨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물도 자주 먼지를 이렇게 살살 닦아주면서 물도 딱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주고 또 영양제도 한 번씩 주고 이 사랑을 따뜻하게 자주 해주면은 굉장히 건강해 자라고, 아니 하고 귀찮은데 저쪽에 좀 나가라 이 긁어친다 자꾸 이러면요 이 식물이 화가 납니다. 제대로 안 자랍니다. 열매도 안 나고 꽃도 안 피우고 향기가 안 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사람은 더 하죠. 네, 사람은 더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손 가정에 아이들이 지금 20만 명 예? 떠들고 돌기는 아들이 깜짝 위안 낳고 지금 20만 명.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되겠죠. 우리 뭐 아이고 니 그가 뭐가 될래 막 아이고
이건 아주 저주하는 거. 이건 참 우리 부모님들 철저히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장래를 위해 주는 말, 축복해 주는 말.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죽어서 덩어리. 그래가지고 다 힘든 관계로 있잖아요. 현재 다 자업자득이잖아. 지금 다 내가 그래 만들었잖아요. 그래 키웠잖아요. 여기 뭐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다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욕하면서 키워가. 부모의 입술은 사랑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주고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원리를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시점에 나도 동심의 시계를 한번 돌아보고 나도 어릴 때에 저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내가 그때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런 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 말씀들 잘 실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어린이